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278면, 구약의 278면 12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고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의 기쁜 삶을 우리도 고백하고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자, 앞뒤에 계신 분들도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제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함께 기뻐하며 또 기쁜 삶을 나누며 또 부으시는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같이 본문을 읽어 나가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읽어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에 있는 말씀들 또 함께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나 신문에 또 많이 보도가 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이야기가 신문에 참 많이 나서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되죠. 등록교인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니까요. 큰 교회의 세습 문제가 한 교단의 문제로까지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좀 보는데 그 중에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정말 새벽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근데 이제 그거를 빗대어 그 새벽에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냐 이렇게까지도 써 있는 글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좀 많이 아픈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참 귀한 시간이고 그 외에도 참 이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되는 기준 그리고 대두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벽 기도입니다. 또 그 외에도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그리고 교회 봉사, 전도, 그 외에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 그래서 술과 담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의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이 매뉴얼에 삶이 맞추어져 가면서 마치 이렇게 한 단계 점수가 채워져 가듯이.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고 비교가 되고 확인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한 직분자를 세우거나 교회 헌신자들을 세울 때 가져야 할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더 확인되고 비교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계속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 또 유대인들이 힘썼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결법을 지켜내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래서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면서 정한 것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위해. 그래서 그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모양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소, 거룩한 법궤,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어서 여기서 멀어질수록 거룩과 멀어지는 그러한 이론들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들,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생활, 이런 거룩함들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을 가지고 정결법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내기 위하다 보니까 점점점 안식일 준수에서 수많은
그 조항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조항이 수백 가지에 이르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표식이었고, 이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조차 초대교회에서도 이 할례가 논쟁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이슈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증명해주고 확인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의 그 목이 곧음, 완악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외적인 것이 내면을 증명해내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에 하는 거였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식기에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표식, 아브라함 자손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것을 마음에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표식인데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법과 안식일과 그리고 이 할례를 지켜내고 그리고 이 여기서 비롯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냈던 유대인들의 후손에게는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이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나중에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나눈 10장에서 12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1절부터 11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연장선으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신구를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진노를 내리셨는데 모세가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돌판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내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알려주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12절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뒷부분 곧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읽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여 행하고 사랑하여 섬기고, 또 13절까지 보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무엇을 좀 보게 되냐면 지금 우리는 내면과 외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했죠. 오늘 모세가요, 지금 내면과 외면을 모두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 섬겨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의 울림, 우리 존재,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부터 시작하여서 외면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마음이 아니라 그저 보여지는 행위로 우리가 시작하는, 그래 행위만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선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 역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그 속함에 대한 표시, 그런데 이 외적인 표시만으로는 내면에 있는 모든 믿음과 내면의 사실들을 증명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표식이 있다 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말씀. 나의 외적인 행위가 내 믿음을 담보하지 않는다. 내 믿음의 연수와 내 직분과 내가 하고 있는 열심과 내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을 증명해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마음의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믿음이 행함을 낳기 때문에, 열매를 낳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과 섬김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외식됨, 나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경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예레미야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찌를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나 동일하게 여기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고백,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는 그 이야기를, 그 근거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그 근거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섬기라.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올가매시거나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의 어떤 삶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 우리를 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번역된 이 말씀은 찾아보니까 내게 가장 선하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내게 기쁨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그 길, 그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바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기쁨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힘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며 낙심할 수 있는 그 길,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지속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독단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누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또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그 율법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갈 때 가장 우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음이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72인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수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수단,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기에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원적인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음에 대한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의 큰 부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안에 내재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된 이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형제, 자매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부르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재물이나 성공이나 어떤 성취에서 부여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근원적인 기쁨과 변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될까?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 택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권은 특권임을 알 때, 은혜는 은혜임을 알 때 더 큰 누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찬송이며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두렵고 큰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들에겐 이 구원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간 그 땅에서 430년 이후에 장전만 60만, 100만이 넘는 큰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숫자는 많아졌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그곳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일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홍해를 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동행하시고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삼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며 큰 자랑이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동기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니까, 사랑을 잊으니까, 은혜를 잊으니까 목이 굳어지고, 목이 곧아지며 그들은 교만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고백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기를 그리고 또 민수기를 읽어보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함께 쫓아가다가 문득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곳이냐면 광야를 걸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와 그 출애굽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날, 6월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6월절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놋뱀은 표적이었다, 표징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마다 먹이신 이 만나의 사건도 표적이었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읽고 있고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신실하고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들려주시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이런 고백을 오히려 들려줍니다.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그러한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함을 더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 구원의 기쁨과 순종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본인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만큼은 똘똘 뭉쳐진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나 삶 속에서는 그 기쁨과 넉넉함과 사랑을 만나기보다는 탄식과 불평과 비판과 낮은 자존감과 아픔들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은,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샌가 놓쳐지고 있는 그 보여지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오늘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바울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도 이야기하셨지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어느샌가 우리도 놓치고 있던 보여지는 자리, 신앙의 연수, 우리의 직분이 내 마음의 진실함을 답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되어지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의 방식,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 18절,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또한 돕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또 나그네를 돕는 이야기까지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다. 그 나그네였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여 주심,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이제 10장까지 읽었는데요. 읽어가면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구하시는 그 말씀처럼 지켜 행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많은 명령과 수많은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묵상되어져야, 그 명령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의무나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랑받는 자녀로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며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보여지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향하여 결단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의 신앙의 직분과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샌가 내가 목회자이기에 내가 하나님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양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 붙드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직분을 맡아 더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이 맡은 직분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목회자이기에 내가 장로이기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으로 인해 섬기고 순종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날마다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여름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지켜주시고, 환우들 붙잡아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힘든 가정들과 아픔들 그 성도들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로 가는 가정들이 있고 휴가를 떠난 가정들도 있고, 또한 먼 곳으로 출탄 우리 성도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순종하며 또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